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누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머물동이었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루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이사야 15장입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을 거쳐 이제 모압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모압을 향한 심판 선언은 본장과 16장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사실의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의 멸망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구속받을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은 창세기 19장 30에서 3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맏딸을 통해 얻은 아들의 후손입니다. 13세기경 사해 구릉지대에 세운 왕국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모압은 사해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으로는 아르논강을 경계로 암몬과 접해 있습니다. 남으로는 세렛 골짜기를 경계로 에돔과 접해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심판 선언의 새로운 대상인 모압은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바로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나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모압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할 때 발생한 바알부올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비록 혈통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가진 두 나라였지만 모압은 이스라엘의 관리와 생활 중에도 이스라엘을 범죄케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당시 모압 왕 발락은 마술사인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대신 발람은 모압 여인들을 동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도록 유도하는 계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통해서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 이로 인해 모세는 모압 족속이 여호와의 총회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민수기 32장 34절에서 38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모압은 갓지파와 루벤 지파의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후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 사사시대에 이르러는 모압 왕 에굴론은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략해 18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초기에 상당한 큰 고통을 가하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3장 30절 그러나 사사 에훗의 활약으로 모압은 다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이스라엘이 왕정체제를 갖춘 후 왕이 된 사울은 모압을 정벌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모압은 사울 왕에 의해 정복을 당했습니다. 다윗 왕 때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복속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후에도 모압은 아합 왕 때까지 북왕국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3장 4절에 보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잠시 독립을 깨하기 위해서 배반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5절에서 27절에 여호사밧 왕 때 다시 모압은 굴복됐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은 예후 시대 이후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아람에 넘겨주므로 그 지배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직접적으로 벗어난 모압입니다. 그때부터 과거 지배당했던 시절에 대한 안갚음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사해까지 영토를 회복했을 때 모압도 복속됐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 모압은 기회 있는 대로 요단강과 사해 동편의 땅을 되찾기 위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대군을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BC 721년경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아라비아에까지 원정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남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모압의 전 영토가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모압은 유다와 블레셋과 함께 친아수르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아수르의 세력이 잠시 약화된 틈을 타서 BC 712년경에 아스돗이 주도하여 결성한 대아수르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철저한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역사적 상황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사야는 모압의 멸망과 파멸로 인한 백성들의 슬픔과 통곡, 애통과 울부짖음, 공포와 사륙당함과 도망함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심판에 관한 이 두 장의 내용을 기록을 세밀히 살펴보면 비록 완료 시제로 쓰여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미 일어난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 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 미리 예언의 성취를 확신하면서 기자가 완료적 어법으로 미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본장은 내용적으로 모압에게 임할 심판의 비참한 결과에 대한 애가로서 드러나지만 모압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후반부인 16장은 내용적으로 심판의 동기와 함께 예언적 성격이 보다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과 16장은 이사야에 의해 저술된 예언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장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장은 모압에 대한 관련 지도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지명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알, 길, 바잇, 디본, 느보, 메드바, 헤스본, 엘르알레, 소알, 에글랏 슬리시아, 루힛, 호로나임, 니므림, 에글라임, 부엘엘림,
길하레셋, 심마, 야셀 등 20곳의 지명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지명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역에 미쳤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동양적 관습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서 기자는 2절과 3절 모압의 파멸을 인하여 백성들이 통곡할 때 각각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감싸고 지붕 위에서 애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고대 근동에서 극심한 애통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본서 기자는 하나님의 제안과 진로로 인한 백성의 슬픔을 이방인의 풍습을 소개함으로써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모압의 심판의 비참함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감각적 묘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청각적 효과를 통해 심판의 비참한 결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모압 백성이 상당히 올라갔을 때 피우는 소리, 현저히 파괴된 성읍을 위해 통곡하는 소리, 지붕 위에서 심히 울며 애통하는 소리, 전사의 울부짖는 소리, 선지자 이사야의 부르짖는 소리, 모압 사방에서 들리는 곡성 등을 소개함으로써 슬픔을 청각적으로 영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압이 당한 심판의 비참함을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압 백성들이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굵은 배를 벗은 몸에 동이고 있는 모습과 슬픔을 진화해 나타나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가 앉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판을 피해 도망하기 위해서 황급히 비탈길을 오르는 모습, 공포에 질린 전사에 두려워 떠는 모습, 오랜 가뭄에 니무린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푸르고 연한 풀이 말라 푸른색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황량한 자연의 풍경입니다. 겨우 건진 재물을 가지고 시내와 강을 건너는 모습, 물이 마른 사륙에 의해 핏빛으로 변한 모습 등을 통하여 파멸의 고통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모압의 황폐함을 부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모압의 파멸을 미리 보는 선지자의 연민에 의한 부르짖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가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는 태도는 이율 배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대적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동족이며 루스의 동족에 해당되는 모압 족속이 모두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방 영혼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성과 함께 구원의 확실성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은 아무리 강대한 세력일지라도 반드시 파멸되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성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사야의 부르짖음 속에 담겨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서 불신자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따뜻하게 감싸주고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아끼시며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도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